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침례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디모데 전후서 강해를 했을 때도 들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시면 지금 이때를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에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우리 베드로 전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구절은요, 유명한 구절입니다. 베드로 전후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유명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구절이면서 또 여러 가지 잘못된 해석들도 많이 나오는 구절이 바로 오늘 구절입니다. 3장 19절에 보시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21절에 이제 침례와 또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침례가 어떠한 의미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해 없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보면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시험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시험은 고난이 됩니다. 그래서 근심이 되기 때문에 근심을 하지만 그 속에 신자는 기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구원받은 우리가 성장해야 함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말씀의 순수한 저주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태어난 그 새로운 신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분을 주심으로써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이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은 찬양을 전하는 삶,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인데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권위와 주인과 그리고 남편에 복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순종하심으로 모든 계획을 이루신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3장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부부관계, 가정, 그리고 교회 내에서 형제,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형제와 불신자들에게 우리는 사랑해야 하고 예의 바른 그러한 신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수와 행복,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고 우리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남이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신자로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절제되게 그리고 남을 위해서 순종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살아라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서 17절을 이제 보시면 우리 성경은 신자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고난인데요. 주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2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3장에서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고난을 얘기하고 억울한 일을 얘기하는데 그 이후에 누구를 보라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들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받고 억울하다. 다 이해한다. 그런데 누구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러한 것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18절 이하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절 이하에서 보시면 그리스도의 예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전에 부름받은 우리 신자의 삶, 그 사랑, 그 다음에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되고 온유하고 정직하게 우리가 말할 것을 예비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비난과 고난이었는데 그거에 있어서 아주 궁극으로 이 세상에서 하셨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옥에는요 이제 감옥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노아의 날들에 있었던 그 모형이다라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난해한 구절들, 어떻게 보면 난해한 구절들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바라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오늘 18절을 보시면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임당하심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오늘 18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사, 우리가 그 전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고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요 단 한 번 의로운 자이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그 주석에 보면요, 요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이제 포트워스 지역에 있었던 짐 퀴들리 목사님은 20년 동안에 가가호고 방문하면서 이제 구령을 했는데요.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항상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20년간 이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의로운 자가 나오고 불의한 자가 나오는데, 의로운 자는 당연히 이제 예수님이겠고, 그럼 불의한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불의한 자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그쪽에서 저입니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당신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습니다라고 해서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우리가 모두 불의한 자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 모든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해서 많은 그런 혼을 구원하셨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그 일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요 불의한 자의 죄들을 대신해서요 과거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들을 대신해서 단 한 번 고난을 받으셨다.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지만 또 이 땅에 있을 때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 배고픔도 느끼시고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육체의 고난을 모두 느끼셨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00% 하나님이시지만 그리고 100% 인격체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리고 피 흘리신 그 고통,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했을 때도 느낄 수 있는 그 똑같은 고통을 예수님이 느끼셨다. 누구를 위해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셨는데 단 한 번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우리가 구약이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반복하여서 드리실 필요가 없으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9장 26절에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단 한 번으로 제거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죽은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육체 안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데려가려 하심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령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려 하심이다라고 오늘 본문 18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죽음과 부활,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냐? 죄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의로우신 예수님이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번으로 이것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는데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사 선포하셨는데라는 것, 이 말씀의 해석에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개역 성경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뭐 NIV라든가 여러 성경들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에 나와 있는 성령을 이제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예를 들면 18절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오늘 우리 흠정의 성경에서는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라고 나오고요. 19절에서는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개역 성경에서는 영으로 갔다고 나오고 우리 흠정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가셨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다르냐? 영어 성경에서 이제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이 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스피릿을 이제 소문자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얘기하는 단어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홀리 고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스피릿에서 그 대문자 스피릿을 사용을 합니다. 홀리 고스트 하면은 고스트 하면 우리가 이제 유령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홀리 고스트 하면은 성령님 그 자체, 성령 하나님, 그 어떤 그 위치, 이런 것들을 그 자체 정체성,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면, 스피릿으로 표현했을 때는 어떤 그 성령님의 역할, 그 어떤 행하시는 일,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영어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의 다른 번역에서는 그냥 소문자 스피릿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 흠정 성경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스피릿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흠정 성경을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셨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다른 번역에서는 영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위어스비 주석에서도, 위어스비 목사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영이라면 3장 18절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된다면 이 영도, 예수님의 영도 한번 죽었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엄청난 그 잘못된 해석이 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영은 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러한 해석으로 이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인간으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부활을 하신 것이지 뭐 영만 있거나 뭐 혼만 있거나 이러한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감옥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로마 캐톨릭의 그 연옥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외경에서도 연옥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경으로 포함되는 내용에서 이제 그 본다면 이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 결국 복음을 선포한 건 아니냐.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고 죽은 부모님이나 조상이 있다 하더라도 캐톨릭에서는 죽은 자들을 위한 그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옥에서 있는 기간들을 줄여주거나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교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도신경에서도 보시면요,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늘 얘기하지만 사도신경 지금 안 외운 지 오래돼 가지고 생각을 하면 외워지지는 않고요, 생각을 안 하면 입에서 쭉 나옵니다. 예. 그래서 장사니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라고 나오는 이 부분에서 원래 영어 사도신경에는 무엇이 있냐면 He descended into hell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자체가 캐톨릭에서 이제 근원이 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아마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외우는데 아마 뺀 것 같아요. 예, 뭐 정확한 상황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만 보면 우리가 무엇을 선포하였는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어떤 것을 선포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6절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읽을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시면 이때 선포에는 반드시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자,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복음을 선포했다는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나오고요. 오늘 본문은 선포라는 말만, 선포했다는 말만 나옵니다. 말하자면 그 옛날 그 영어에서 그 자동사 타동사 기억나세요?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고 타동사는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혼용해서 쓰이는데 목적어 없이 쓰였을 때 이 선포하다는 뭐냐? 선언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선언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목적어가 없어요. 선포하였다라는 내용들. 그러면 이 두 번째로 감옥에 있는 영이라는 이 영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영들 하면 우리가 지옥이니까 감옥에 있는 영들 하면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혼들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3장 20절에 보시면 우리가 영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죽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 보통 이제 숨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숨으로도 이야기하지만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죽으면 즉시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요, 20절을 쭉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그 영에 대해서 선포하셨는데, 영에게 선포했는데요,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8혼 이렇게 나오죠. 8영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8혼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은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혼이라고 붙여졌을 때 사람이라고 그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8명의 사람, 노아를 포함한 그 가족만 이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에 가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만나서 이제 결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들 하면 이 사람의 아들들은 우리는 그 천사들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욥기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로 보통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른 해석들은 경건한 어떤 셋의 자손이다라고 이제 해석도 하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거인을 낳게 된 내용들이 이제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라든가 어떤 사람의 혈통 이것이 이제 섞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오늘 본문에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이것을 이제 창세기 6장에서는 120년 동안 기다렸다라는 내용이 이제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노아의 때에 있었는데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오늘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인용하면서 그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들이. 그러면 이 영들은 사람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도 보시면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느냐,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천상에 있을 때 특별한 어떤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모습을 하는 것 외에는 다 영의 존재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는요, 이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 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호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 가두어 두신 것입니다. 그 감옥에 있는 영들이 있습니다. 유다서 6절에도 나옵니다.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흠정 성경을 가지고 이제 여러 책을 썼던 분들 중에 클라렌스 라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쓴 책의 세대적 진리라는 책에서 이제 그 지하 세계에 대한 그림이 있고요. 그것을 조금 더 이제 칼라로 좀 잘 보기 쉽게 kitbible.com에 가 보면 이제 지하 세계, 지옥이라는 곳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 세계, 그럼 우리 그 지구 지하에 어떠한 곳이 있느냐? 누가복음 16장에서 얘기하는 낙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당시에 구약에 있는 신자들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죽었던 그 신자들이 갔던 곳이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옥이 있습니다. 불신자들, 그러니까 부자가 갔던 곳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갔던 곳인데 그곳이 막 뜨겁게 불타고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그러한 곳이 있는데 거기는 건너갈 수 없는 큰 구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타르타로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타락한 천사가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가 이제 그 그림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이해하기가 이제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곳에 있는 그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승리에 대한 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불신자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해서 이제 기회를 준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 8절하고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낙원에 있었던 사람들 신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그 의미인데 이거를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못 해석하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이들도 데려가셨다 이런 식으로까지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캐톨릭에서 나와 있는 연옥 이런 것들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까지를 정리해서 보시면 18절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의로우신데 단 한 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다시 살아나셔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살아나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승리를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원에 있는 자들을 데려가셨다라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승리를 선언하셨을까요?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마귀가 이긴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살아나셔서 그래서 지하에 있는 그 지옥의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이제 승리하셨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도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셨다라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20절 후반부에서 보시면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노아의 가족 8명이다. 8혼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도 120년 동안 오래 참으셨지만 노아도 대단합니다. 노아에게 120년 전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노아는 방주를 지으며 이제 바른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시면 노아를 의의 선포자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라 선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단 한 사람도 그 가족 외에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이키고 오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노아의 때도 어려운 시기였고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조롱과 비난이 많았던 그런 때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그거와 상관없이 노아를 보며 예수님을 보며 그리고 사도 시대를 보며 복음을 선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두가 물에 잠겨 죽었습니다. 노아의 시대.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구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라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매장이 되고요. 장사가 되고 부활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노아 시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 8혼을 구출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얘기하면서 노아의 날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시느냐? 결국은 침례를 이야기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로 하는 그 침례를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이 노아의 날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21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21절에 보시면 그 일들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노아 시대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그 일처럼 그 일을 생각할 수 있는 모형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있는데, 피겨가 있는데 그 그림이 뭐냐? 침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있고요. 그리고 노아의 날들에 있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상징할 수 있는 모형이 무엇이냐? 침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이제 침례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침례는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됨, 그리고 부활 이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것의 모형이 침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도 보시면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에 들어가고 장사되고 그리고 일어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 예수님의 어떤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과 우리가 함께한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침례는 무엇입니까? 뭐 나중에 이제 또 나오겠지만 성령 침례이죠. 물 침례가 아니라. 근데 이게 이제 구절이 약간 여기까지만 읽으면 한글로서 좀 애매모호하게 보여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는 침례는 성령 침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침례의 실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물 침례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침례에 순종하는 그것은 모형이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뒤에 괄호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라고 나오면서 괄호 열고라고 나오면서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 죄를 제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침례는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불신자가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거나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제거되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의 길은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죄의 사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침례는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무엇이냐, 오늘 괄호에서 나온 것처럼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선한 양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크리스찬은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선한 양심으로 크리스찬임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한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한 것처럼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는 이제 악한 양심이 있겠죠. 악한 양심을 가지거나 어떤 선한 양심이 없는 그런 불의한 자가 구원을 받고 이제 물 침례를 순종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침례에 순종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도 같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다는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그것을 이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이러한 다짐이 있고요. 침례를 우리가 이제 한지 정말 오래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었는데, 침례할 때 저희는 이제 그대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에게 이제 말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 믿음을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그 선한 양심을 이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약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 과정을 소홀히 하는 것, 이러한 것들도 신자로서 선한 양심을 응답하는 것에는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는 구원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이제 로마 캐톨릭과 바빌론 종교의 영향으로 뭐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있지만 기성 교회도 있지만 유아 세례 같은 경우는 구원에 전혀 관련이 없고 성경에서 나와 있지도 않은 내용이다.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는 물을 뿌리는 거죠. 그런데 침례는 반드시 물에 들어가서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는 과정이 바로 침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에서도 요한이 살림에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 거기에는 많은 물이 있었기 때문에 침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잠겨야 할 만큼의 물의 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라고 기록을 합니다.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갔다가 올라왔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8절에 에티오피아 내시의 상황을 봤을 때도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다시 올라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사례, 이 모든 사례 단 한 번도 세례를 물을 뿌리는 사례는 없습니다. 침례밖에 없고요. 그리고 침례라는 단어 자체가 영어로 baptism인데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보면 이제 밥티조 또는 밥티스마, 밥티스테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근데 이 어원은 다 밥토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물에 잠기다라는 잠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잠기는 그 immersion 이 의미가 반드시 들어가야 바로 침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 그리고 노아 시대에 보여줬던 그 물로 물에서부터 구출받는 그 모형,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성경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형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침례의 어떤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선한 양심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그러면 시점이 언제여야 하느냐라고 하면 구원받은 후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되도록이면 빨리
근데 뭐 이걸 빨리 안 받으면 효력이 없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의 대부분의 사례에 보면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직후에 침례를 받은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의 이제 결과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그리고 감옥에 간 영들에게 승리를 선언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늘에 먼저 가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의 풍습처럼 신랑이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이제 정말로 모르는 때에 다시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이신 교회를 이제는 아무도 모르는 때에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분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느니라.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모든 권위들, 가장 낮은 곳에 계셨다가 이제는 모든 권위들을 복종시키고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많이 예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다라고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이 올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높은 이름을 주시고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이 모두 무릎 꿇고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 모두 굴복하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으나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씀하시고 노아의 날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침례에 대한 의식 속에서도 너희들이 이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벗어나서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의 의식을 순종하면서 또 우리의 지체들이 침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 선한 양심을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교회 내에서 은혜롭게 반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포하기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시대도 지금보다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그것을 끝까지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에 순종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제 남은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을 선한 양심이 이제 고백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고요.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이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